오늘 주인의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한 나는 이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나머지 시대를 달려가야 하나라는 것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니 이제는 온전한 종의 자리에서 그분을 맞을 준비하여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정말 본질이 꿈틀꿈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내 삶 속에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의 정말 있어야 되는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주인의 귀환을 준비하는 온전한 종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깨어있는 종. 두 번째, 온전히 경영하는 종. 세 번째, 받은 만큼 행하는 종.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주님의 귀환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종.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의 말씀은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 이 한 편의 설교를 선포하고 계신 그 대상은요, 주님을 사랑해서 쫓아오는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함한 수도 없이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선포하시고 계신 그 대상은 the disciples가 아니라 disciples, 즉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따르기를 원해서 쫓아다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3년 동안 이제 3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참 말씀이 좋아서 쫓아온 거 이해한다. 뭔가 나를 쫓아오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쫓아온 거 이제 이해한다. 밥줄 해결할 것 같아서 나를 쫓아온 거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말씀이 좋아서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따라오는 것은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까지 쫓아왔으면 충분하지 않냐. 이제는 참된 제자의 삶을 100%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절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드디어 너의 삶에 도래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즉 격렬한 부르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 쫓아가니까 왠지 행복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뭔가 내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말씀이 좋아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분들과도 교제할 겸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부터의 시대는 그러한 동기로는 통하지 않는다. 100%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거절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메아리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 전체를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또 한 번의 집회가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12장 전체를 우리가 잠깐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그 배경을 토대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의 이 부르심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의 말씀을 짧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그 격렬한 부르심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신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말씀이 좋아서 그냥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나와 있는 것이 행복해서 오는 거 하지 말아라. 진짜로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의 부르심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교하라. 이것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절의 전반 부분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즉 표면적인 형태를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제와 오늘 오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꼭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외식을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형태를 취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주의하라 그러십니까? 주의하래요. 무엇입니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외식을 갖는 것은요,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즉, 한 형태의 예배와 한 형태의 선교와 한 형태의 전도도 필요하다. 하지만 설마 그것에 네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배의 본질이신 주님은 둘째치고 그 예배에 취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설교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청소년 앞에 다가갈 때는요, 사생 결단하고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웬만해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하기 힘든 대상들이 있다면 톱3가 있어요. 넘버 1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 1은요, 목회자 자녀 세미나. 굉장히 힘듭니다. 웬만해서 말씀 안 들어줘요.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그 선교사 대회, 선교 대회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웬만해서는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넘버 3가 뭐냐면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청소년들은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 아이들을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만 알면은 그 아이들이 빨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진짜로 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저분이 자신을 갖고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하면요, 쫓아와요. 근데 아이들은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진짜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요,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서머스쿨, 윈터스쿨, 그 계절학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살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원, 그런 집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게 그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 줄 아세요. 근데 1년에 딱 2번, 여름과 겨울에 걸쳐서 청소년들이라는 우리 저에게는 교수님들께 저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는 행복해요. 그 순간순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여정을 마치면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약 40일 동안 우리 청소년들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힘든 것 같으나 그 연단을 통과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연단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다 보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명이 모이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2,000명이 정말 좋은 캠프는 2,000명이 한 명과 같이 빨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행복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2,000명이 정말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오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핸드폰은 하는 아이, 화장실 가는 아이, 조는 아이,
그냥 아이들의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000명이 다 각자 제 할 일을 할 때는 말이 막힐 때가 있어요. 당황하고 제가 얼굴이 새빨개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익숙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익숙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제가 익숙한 말로 외치고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 한마디 더듬잖아요. 이미 확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가갈 때는 처음부터 따발총같이 확 잡고서 1시간 반을 돌파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딴 생각하고 그때부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로는 죄송한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익숙한 말로 다가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네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와 장소에 의해서, 때 필요에 의해서 간증을 하라 그러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간증을 했던 것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이 저에게는 노하우가 돼버렸어요. 또 하나는 간증이라 그러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과 이제 제가 나누는 그 제 삶의 간증들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간증 그리고 사관학교 간증은요, 사실상 간증보다도 더 진한 게 저와 주님과의 관계였었어요. 근데 그 주님과 저와 정말 막 가슴이 막 애절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어느 사이엔가 사역의 노하우가 돼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분간 주님께서 또 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또 때와 장소에 허락되길 때까지는 간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말로 다가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말이 나에게는 한 틀을 형성시켜 그 안에 갇히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으니라. 이제 온전한 본질을 위해 서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변질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감지할 수 있고, 끊임없이 영적 무교절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한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준비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의미이지만 전혀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이제는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되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는다 하는 거면, 벗는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벗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진짜 원어적인 번역을 그대로 하면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뉘앙스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 어둠의 일을 벗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에 가장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excommunicate. 즉 어둠의 일을 출교시켜버려라. 즉 종교의 형태를 네 삶 속에서 출교시켜버려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제는 네 삶 속에서 출교시켜버려라. 여러분 강제로 쫓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카톨릭에서 그랬듯이 교회의 구원이 있고 그 백성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 백성 안에서 혹은 그 교회 안에서 납득이 될 수 없는 죄를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교회 안에서, 민족 안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그 사람에겐 그것은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그러한 경험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네 삶 속에서 종교 자체를 출교시켜버려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교성이라는 것을 이젠 출교시키면 우리 안에 오는 특별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한번 우리가 출교를 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 종교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종교를 출교시켜버리고 누룩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여러분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으로 드디어 덧입을 수 있습니다. 즉 종교의 구습이 없어지면 이제는 내 자신을 복음으로써 그 자리를 채워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한 형태에 너무 익숙하다면 그것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알아요. 그것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거 출교시켜봐라. 그리고 모험해보자 이제. 그러면 처음엔 불안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테리토리를 주님과 함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발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게 되면 내 안에 새롭게 복음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으로 덧입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시대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통각해야 하는, 합격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만 봐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슬람을 허용하셨을까요? 오늘 오후에 여쭤봤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통치하시고 계세요. 정말 주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계신데 왜 이슬람이 급속도로 온 세계를 번져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능가하는 능력으로 지금 온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악인도 그 씀에 맞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속에서 오케이, 네가 퍼져가되 거기까지만 퍼져가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슬람이라는 것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지만 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그 토양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즉 역할이 비슷합니다. 그럼 사회주의가 들어가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언어를 통합시키고 민족을 통합시키고 국경선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잡신들을 없애버린 것과 같이, 그래서 선교하기 최고의 영적 토양으로 만들어낸 것과 같이 이슬람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는요, 아무리 선교해도 정말 선교하기 힘든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10년이건 20년이건 제자 훈련 시켰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힌두교를 섬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요, 과격분자들이 들어가요. 그럼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해도 안 통했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나 귀한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못하는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힌두교에 들어가서 다실론 국가를 유일신 국가라는 토양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언어를 통합시켜놓고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문화의 다양성을 하나로 연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슬람의 역할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진짜 마지막까지 남게 하는 이 마지막 하나의 종교 이슬람, 그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걸러지게 하는 그 필터링 역할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조직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로는요, 이슬람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박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나의 모든 종교된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는 땅끝까지 가기 위한 그 마지막 길목에 이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가든 그들이 찾아오든 반드시 어딘가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종교의 구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기서 파괴가 됩니다. 어느 선까지는 예배를 드리겠죠.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섬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선까지는 전도는 하겠지만, 하지만 그 선을 못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선교는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못 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종교 자체를, 어떤 형태 자체를, 어떤 누룩 자체를 내 삶 속에서 출교시켜버린다면, 이슬람이 내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슬람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와 선교와 예배는요,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슬람권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CNN에서 나오는 머리다가 이렇게 뭐를 감고 총 들고 아라라라라라 그런 사람들 생각해요. 아니, 사실상 여러분, 이슬람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아랍 지역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이란 같은 데 가잖아요. 돈 한 푼 없이 여러분 여행할 수 있어요. 아랍 마을에 딱 들어가면요, 그 페르시아 마을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요, 해가 저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나가거나 그렇게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럼 집에 가잖아요. 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아침 먹잖아요. 또 하룻밤 있으면 안 되겠냐고. 특별히 이란의 무슨 대학, 예를 들어서 테헤란 대학 같은 데 가고 이렇게 캠퍼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방에서 학생들이 아이스크림 들고 커피 들고 찾아와요.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 앉아갖고 5분만 얘기하면 안 되냐고.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핫 이슈이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집에 거하든 그들과 정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든 꼭 물어본 질문은 무엇이냐? What's your religion? 그래요. 네 종교가 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막 속에서 갈등이 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 말하다가는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적어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다리는 불태워질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종교의 구습을 벗어버린다면, 정말 본질로 들어가서 본질 위에 서 있다면 답할 게 있습니다. What's your religion?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종교 없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물어보세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도요, 사실상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정말 나를 자랑하는 나의 정체성과 같은 단어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은요, 이건 수치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랑의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나 예수쟁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진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본질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더 깊숙이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religion?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종교 없습니다. 그럼 종교 없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퍼즈하고 있다가, 나도 예수 좋아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무슬림도 예수님을 인정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종교의 구습을 벗으면요,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고, 이슬람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영역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복음으로 덧입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상 첫 번째는요, 나를 마지막 날까지 종교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뜻이고, 오히려 나를 한정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 정말로 복음이 없는 곳에 그 내가 덧입은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로서 나의 통로를 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 대 종교로는 다가갈 수 없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드디어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학교 채플 가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자 자녀 세미나,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사 대회, 세 번째가 청소년들인데요. 제가 제일 가기를 좋아하는, 즐겨하는 집회들이 톱3가 있어요. 그 톱3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요, 저는 기도원 집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 가면요 사생 결단하러 오신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요. 두 번째 좋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집회는요, 군부대 집회예요. 군부대 가면요 제가 마치 집에 온 느낌이에요. 그걸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집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학교 채플입니다. 학교 채플 가면요, 왜 제가 거기 감사하냐? 90% 이상이 논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요, 학교 채플, 군부대, 기도원이 너무나 많은 분들은 가장 힘들어하시는 집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학교 채플,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 재단의 캠퍼스 채플 가보신 분들은 그 무서움을 아십니다. 학교 채플 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학교 딱 가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거의 5분을 못 넘기세요. 근데 원래 설교로 정해진 시간은 40분인데 보통 목사님들은 5분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학교 채플 딱 가갖고 강당에 서는 딱 순간 학생들이 제일 앞자리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문 펴고 읽고 있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고, 거의 5분을 못 넘기세요. 특별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큰 실수하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큰 실수하셨어요. 딱 강당에 서자마자 학생들이 신문 보고 떠들고 종이 비행기 던지고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음악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얘들아 제발 말 좀 들어줘. 제발 좀 말씀 좀 들어줘. 너희들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목사님 간다? 큰일 나요. 학생들이 핸드폰 하고 있다가 집에 가 거의 5분을 못 넘기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채플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채플 가면 아찔해요. 막 스릴이 있습니다. 그 차가운 굉장히 무서운 그 관중이 확 빨려 들어와요. 딱 제가 강당에 서면요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벌써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제가 딱 서면은요 아이들이 핸드폰 하다가도 들어봐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 종교 얘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여러분에게 강요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복음만을 여러분과 나누려 왔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이미 빛으로 스스로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쫓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뿜어내고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소비자가 좋은 물건을 선택하듯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복음의 아름다움을 제 말씀을 통해서 느끼신다면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자진해서 선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특징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복음의 특징을 얘기해요. 처음에 그것을요 여러분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했는데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대학교라는 곳에 갔어요. 동서대학교 가니까 여러분 9,000명이에요. 9번 체프를 했습니다. 9번 체프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고 9번째 체프를 끝나고 학교에서 설문지 조사를 한 다음에 저에게 급하게 긴급으로 문자로 보내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문자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9,000명 중에서 1,700명이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복음으로 통과하는 것이지 기독교라는 종교로 통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종교의 구습을 입고 있는 만큼 나도 얽매이고 한 형태의 예배를 벗어나서는 예배도 못 드리고 한 형태의 선교의 방침을 내가 이용하지 못하면
북한도 중국도 이슬람권도 나의 선교의 영역도 되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대상들이 이미 한정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다 선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는 다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때와 장소와 대상에 맞춰서 그것을 자유롭게 본질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될 그러한 우리 안에는 능력과 임무가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가볍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덧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내가 종교 자체를 내 삶 속에서 출교시켜버린다면 우리는 가볍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굉장히 무거워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래요. 그리고 언제까지죠? 주님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념하래요. 무슨 뜻입니까? 정말 성찬식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임한 줄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365일 다니는 곳이 선교지라면 성찬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성찬식 안 하면 되죠. 여러분 성찬식도 정말 주님 안에서 본질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사모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떡을 떼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정말 그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사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있다 보면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찬식 기구들을 갖고 갈까요? 포도주를 갖고 갈까요? 떡을 찾을까요? 없습니다. 72시간 기차를 타고서 중국을 횡단하고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질 안에 서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북한 사람이에요. 김일성 배지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밑에는 이슬람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팀들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중국의 만토우, 중국의 하얀 떡, 그리고 중국의 주스 하나 사서 그 사람들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본질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떡고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면 다 북한 사람, 이슬람 선교사 있는 곳에서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주스 나눠 마시고 72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충분히 성찬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것이 있어야지 예배드리고 어떠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현실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가게 되면요 참 근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전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엄청난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예배를 요구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디지털 문화에 너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들어가신 연습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볍게 달려가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소입니다. 출교하라. 주님께 주시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자로 네가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그 격렬한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종교를 출교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12장 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말라.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4절과 8절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의 부르심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진짜 제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를 정말 주님의 좋은 종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넘게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능가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종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저에게도 이것이 참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정리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미국을 정리하고 중국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중국을 향해 떠나니까 그냥 단독 선교사예요.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원 교회도 없고 어떠한 후원 단체도 없고 어떠한 그냥 한 사람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7년 전에만 해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한국 땅에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지를 나가보니까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외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외치지 않으면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저를 보호해주는 단체도 없고 저를 감싸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는 선교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러한 부족한 어린 종을 지금까지 꽉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참 어느 사이인가 그 누룩이 제 안에 있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저로 하여금 선택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잘 충실하게 한 거 안다. 이제는 네가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때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러한 좀 아픈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가 교제하는 분들과 교제하는 단체가 우리가 주시해야 될 단체에게 다니엘 김 선교사를 주시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터지니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빈손으로 시작한 선교고 하다가 안 받아주면 저는 어차피 선교지로 돌아가서 한 사람의 단독 선교사로 끝나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역이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정말 행복한 오늘의 사역의 삶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18살 때, 19살 때 일찍 집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혼자서 이제 살면서 사관학교, 신학대학원 거기서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언젠가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저는 1년에 정말 며칠도 되지 않는 시간밖에 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일본에 가고 부모님 뵈고 돌아오는 게.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달씩만 제가 돌아가서 부모님을 뵈도 12년이 지나야 보통 사람들이 부모님하고 1년 동안 사는 그러한 양이 될 텐데 한 달도 제대로 못 돌아가니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정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 강단에서 마음껏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같이 함께 이 사역을 해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매니저 같이 제 모든 일정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동역하세요. 어떻게 하시냐? 지금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시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노후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래요. 네가 좀 덜 피곤하게 집회 갈 때 아빠가 운전해 주게.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아버지, 사람들이 보면 욕합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앞에서 스케줄 관리하시고 아들은 뒤에 타고 가면 욕합니다. 이거 그림이 안 좋아요. 보통 거꾸로 아닙니까, 아버지? 보통 아들이 운전하고 아버지가 뒤에 타시고. 그런데 참 저희 아버지 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는 저의 스케줄 관리 때문에 거의 풀타임이세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 요리하시고 아침 식사 만드시고, 그리고 집회 나갈 때는 아버지께서 자동차 운전해 주시고. 그래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나가 돼서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이제 글을 읽고 나니까 제 안에 그 불안감이 드는데, 제일 큰 불안감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행복한 환경이 위협을 당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지? 더 이상 강단에 못 서게 되면 어떻게 하지? 더 이상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노후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행복한 시절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순간 깨닫게 됐으면 누룩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외쳤던 그 말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시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행복하기에 그것을 지키고 싶은 제 마음에 그런 욕심이 생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저는요, 소속된 교단도 없고 소속된 선교 단체도 없고 오늘도 홀로 달려가는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은 선교지까지 보내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지금 막힌 교단과 교파나 어떠한 강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깊은 곳까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그곳이 설령 정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단 시비가 걸리거나 신천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저를 부르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상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은요, 스스로 자부하는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다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곳은요, 이슬람권 신천지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부른다면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저는 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능가하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또 합격되신 여러분들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 말라. 1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15절 그리고 29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꼭 훈련시키는 훈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 사실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주님께서 반드시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질 안에 있으면 이것을 능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셔도 감사, 거두하셔도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검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결국 4절부터 34절까지 지금 이 말씀드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그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총 몇 장일까요? 1189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가운데가 어떻게 되죠? 정 가운데 전과 후로 나누면요, 1189장을 한 장 빼고 양쪽으로 나누면요, 몇 장이 되죠? 거의 500? 제가 수학이 좀 약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죠. 전과 후로 나눠지고 딱 중간에 한 장이 남습니다. 1189장이기 때문에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장이 어디냐?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7편, 시편 117편은 뭐냐?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것에 딱 중간에 낀 것이 시편 118편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 1189페이지에 가장 가운데 있는 118편 8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숨는 것보다 여호와에 숨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제가 그냥 재밌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뭐 특별한 진리는 없습니다. 오, 대단해, 뭐 신비스러워, 이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요, 내 지혜를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수습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까? 누구에게 내 배경이 돼달라고 부탁을 할까? 어느 교단에게 이제 속해버리라는 뜻인가? 어느 교파에게 내가 이제 속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숨는 것이 낫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손안에 있으니 종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강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강단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가지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든 더 이상 강단에 선포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은,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제 호흡이 다 되는 그날까지 전 예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과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신 그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첫 번째는 출교시켜라, 출교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라. 12장 34절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꼭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왜 여기까지 하면서 왜 이 전체적인 정리를 왜 했냐? 사실상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좀 줌인해서 이 세 번째인 준비하라는 말씀에게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여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행복하니까, 나와 있는 것이 좋으니까, 서로와 있는 것이 행복하니까 따라오는 거 이제 그만해라.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출교시켜라. 종교의 구습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난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본질인 제자로서의 삶의 3분의 1이에요. 이제까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것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 그냥 그것을 접하지 못했겠지. 크리스찬이면서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은 좀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근거함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크리스찬은요, 제자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전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보통 신대원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니티는요 거의 4년제예요. 거의 4년 4-year track으로 신학대학원을 통과합니다. 근데 트리니티 4년 동안 가르쳐주는 것이 거의 한 가지예요. 정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 해석학 다 배워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말씀의 저자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자. 그게 신학의 기반입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은 일단 둘째 쳐놓고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저자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쓴 얘기예요. 신약 전체가. 그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자의 의도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줄 아십니까?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를 뿐이야. 아니에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구상에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이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착하게만 살면 돼. 그냥 기도 응답 받으면 돼. 그냥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만족을 찾자. 여러분 그 삶은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래도 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악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굉장한 정치적인 억압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끝나죠? 정말 선교사로서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아무리 잘해도 다 해결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리 우물 파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갈증은요 다 해결을 못해요. 아무리 식량을 여러분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잃어버린 형제를 위해서 도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식량을 보내도 근본적인 그 사람들의 그 배고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계 평화 외치고 아무리 무슨 운동을 일으켜도 세계의 엄청난 전쟁은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참 쎄찌하시다. 용서하라고 하면 됐지 무슨 이는 이로 갚고 그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냐. 뭐 진짜 하나님 같으면 그냥 다 품어라 그러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정말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치면요 생명으로 걷어가요. 눈을 치면요 가족 전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요 너 억울한 거 안다. 하지만 이는 이로만 갚어. 생명 걷어가지 마.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를 치잖아요. 생명으로 갚아요. 그럼 저 사람들도 생명을 잃은 이상 가족으로 갚아요. 전쟁으로 갚습니다. 끊임없이 더 큰 걸로 복수하고 더 큰 걸로 복수하고 더 큰 걸로 복수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전쟁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참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끝내주지 않으면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어떤 것이 있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할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펼칠까?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애곡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 두루마리를 펴줄고 누가 역사의 마지막을 정리해줄고 근데 아무도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장로가 외치되 이제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주리니 이제 역사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즉 주님만이 이제는 역사의 끝을 낸다는 것인데 그날에는 눈물이 없어집니다. 그날에는 전쟁이 없어집니다. 그날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정말 공의의 주님, The Prince of Shalom, 평화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무슨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어떤 악을 경험하건, 누가 가족을 잃고 너무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건, 세계에서 상상이 초월하는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건, 더 세상이 악해져도 나만 편하면 괜찮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입니다. 왜냐,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나만 응답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내 기도 해결되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르심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는 나눠지기 시작한대요. 정말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갈라지기 시작한대요. 종교의 구습을 벗은 자와 아직도 입고 있는 자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진짜 두려움이 없는 자, 두려움을 이제는 초월해버린 자와 두려움이 사실상 있지만 종교의 구습을 입고서 두려움이 없는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버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이제는 돌진하는 준비하는 자들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관심이 없는 자들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자로서 삶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내용입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정말 받아들인 그때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종교의 구습을 벗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냐, 그렇지 못하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오늘 여기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종이 되어라. 3가지.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피신하는 긴급함을 소유하라. 깨어있는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냐?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준비하라. 그럼 깨어있는 종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세상에서 피신하는 그 긴급함을 소유한 모습으로 준비하래요.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입니다. 정전이 되면은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자, 35절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피신하는 그 긴급함을 소유한 그 종의 모습으로 준비하라. 여러분, 이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요,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성경 어딘가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제는 6월절 바로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너희가 출애굽을 할 거야. 내일이면 너희가 이제 엄청난 탈출을 할 거야. 역사적인 탈출이 될 것이다. 민족적인 탈출이 될 것이다. 이제 너의 모든 정체성이 한 번에 바뀌는 그러한 탈출이 시도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탈출이 있기 전에 이제는 너희가 긴급함을 소유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일이면 탈출할 거야. 급속도로 먹어. 급하게 먹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부터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급하게 먹어라. 긴급하게 준비하라.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이제 모든 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왕래가 빨라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요, 한 사람의 종이 세워지고 한 사람의 종이 무너져 내리고 한 사역이 세워지고 한 사역이 정리되고 물질을 주시고 또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한 사람이 깨닫고 한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 주기가요 굉장히 길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근 기억하십니까? 2012년만 돼도요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세우시고 무너뜨려 내리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별케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무너뜨려 내리시고 주시고 거두시고 그 주기가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인터넷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 사람의 목사가 온 세계에 알려지는 데까지는요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유튜브 하나만 뜨면요 온 세계가 그 다음날 다 압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목사의 삶이 망하는 것도요 한순간이에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만나는 그것도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교제하고 오래 갈 것 같은데 언젠가 수년이 걸려서 역시 아니다 하고 정리하는 그 주기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난 한 해만 돌아봐도요 만나고 헤어지고 시작되고 무너뜨려 내리시고 그 주기가 그 가속이 붙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정신없이 진행될 거야.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이제는 급속도로 진행될 거야. 더 빨라진다. 그러기 위해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는 긴급하게 탈출하는 그 모습으로 이 한 시대를 살지 않으면,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준비될 수가 없어.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것 두 번째 무슨 뜻인지 한번 따라 잠시습니다. 어떠한 명령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충성의 모습. 여기서 띠를 띄운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다시 한 번만 요약하겠습니다. 띠를 띄운다는 것은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뭐냐?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어떻게 해요? 띠를 띄우고 수종을 들어요. 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허리에 the skirts of a robe, 그 옷의 가장 뭐라 그러죠? 땅에 닿는 부분을 걷어서 허리띠에다가 넣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충성하며 수종들겠나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모든 만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뜻이에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즉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든 이제는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나의 선택에 끊임없는 선택의 열매이지 단순간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순종과 충성은 여러분 다릅니다. 순종은요 단번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충성은요 순종의 열매예요.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네 번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셔도 또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묶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을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순된 저의 모습을 발견해서 제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항상 꿈을 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땅끝까지 가서 내가 말씀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를 간다 한들 너 빚이 너무나 많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크레딧 카드 빚만 해도 5만 불이 넘어요. 자동차 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돈 바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말 배고파 왔어요. 한 번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에서 그렇게 배고팠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요 제가 정말 배고팠는데 은행에 가보니까 14불인가 15불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그 데비카드가 마침 없고 ATM 카드였었어요.
근데 은행에 돈을 뽑으려고 하니까 20불 단위로밖에 못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요, 굉장히 우리 자동차 같은데 은행차예요. 자동차 타고서 정말 열심히 론을 지불해 나갑니다. 근데 5년 후에 다 지불이 끝나면 페이오프 되면은 새 모델이 나와요. 그럼 새 모델로 자동차 트레이딩하고 또 새로운 론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자동차 아니에요. 은행차예요. 그걸 내 자동차와 같이 5년 동안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다 페이오프하면 또 새 모델이 나와요. 또 내 자신을 거기다 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다 정리하고 미국을 떠나 해도 우리는 못 떠나는 여건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정부에도 어떠한 경제적인 그러한 그 묶임에도 내가 결박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면요, 사람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묶임에 내가 결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자유치 않으면 충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에 떠나라 그러는데 못 떠나겠습니다. 주님, 빚이 많아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띠를 띄운다는 것은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준비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체적으로 결박이 없는 상태로, 이미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결박을 푸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결박시켜 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바랍니다. 좀 덜 누린다 할지라도 이젠 자유롭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감사했습니다.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올바로 주님을 알아보는 분별력의 모습. 여러분, 36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immediately,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요, 거의 자정에 돌아오든지 한밤중에 돌아오든지 더 깜깜하면 돌아오든지, 그때 돌아오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왔다 그러면 곧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주인과의 교제를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유, 주인을 당연히 알아보지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왜 그렇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종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요, 그 집에 있는 한두 사람의 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롯이 피랍되어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이끌고 가서 다섯 왕하고 전쟁을 하고 조카 롯을 구해서 올 만큼 엄청난 수의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종들은요, 아브라함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종들은요, 아브라함하고 얼굴을 맞댄 적도 없는 종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종들은요,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몰라요. 그럼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내가 왔다 하는데, 한밤중에 깜깜한 가운데 내가 왔다 했는데 주인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교제하고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분별력이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끊임없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인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시는 그러한 분별력이 내 안에서 형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는 준비하라. 그럼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 점수했습니다. 온전히 경영하는 종. 첫 번째는 끝까지 깨어있는 종, 그렇게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히 경영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경영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점수했습니다. 지혜 있는 종의 온전한 경영.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지혜 있는 종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경영하는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받는 준비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혜 그러면 지식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혜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제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정말 지혜 있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잠언서를 제가 고3까지 70번 읽었습니다. 잠언서를 70번 읽은 결과가 무엇이냐? 제 결론입니다. 인생은 복잡하다. 그게 잠언서의 결론이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인생은 복잡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은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우리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이요, 도덕적인 결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지혜의 결정이에요. It's a wisdom call. 뭔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고 안 도와주는 것은 나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좋고 선교를 안 하는 것은 나쁘고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보다 복잡합니다. 왜냐? It's a fallen world. 이미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는 게 좋고 안 주는 게 나쁘고가 아니라 더 복잡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되 얼만큼 주고, 어떻게 주고, 얼마나 자주 주고, 빨간 봉투에서 넣어서 주냐, 파란 봉투에서 넣어서 주냐, 흰 봉투에서 넣어서 주냐, 카드를 같이 써서 주냐, 이렇게 주냐, 이렇게 주냐, 누구를 통해서 주냐, 다 지혜예요. 선교도 똑같습니다. 선교하는 게 좋고 선교하는 게 나쁘고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주님 나라 임박하게 임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다 못합니다. 그토록 많은 선교 사역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 어떻게 다 후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지혜예요. 다 선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판단해 볼 때 여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기는 하루빨리 무너져야 될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더 열어가시면 좋겠지만 이것은 하루빨리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소유되지 않으면요, 이젠 하나님의 자원을요 잘못된 곳에 우리가 유통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하다는 것은요, 죄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옵션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들어진 나에게 옵션이 생겼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때가 악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미혹되기 쉬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을 정말로 내가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젊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유통시킬 수 있어요. 선교를 하기 위한 선교와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과 어떠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내가 생각하는 맞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곳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 지혜 있는 종으로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의 점사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에 온전한 경영. 여러분,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온전한 경영하는 종으로서는 우리가 칭찬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주인이 오시려고 하는데, 주인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진실되지 못한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오시려고 하는데
종이 오시는 것을 외치지 않거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미 내 안에 비양심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주님 이 세상에 하루빨리 오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로서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양심적인 너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번에 뉴욕에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를 들렸다 왔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를 가니까 정말 귀한 교회는요, 정말 귀해요. 왜냐? 어두움 속에서 더 지금 강력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전체를 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 벨이겠구나. 왜냐? 지상 낙원이에요. 여기 이렇게 눈 오고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뉴욕에 계신 분들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가잖아요. 진짜로 City of Angels, 진짜로 날씨가 지상 낙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요, 몽롱해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딱 2주만 있어 보면요, 선교지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시는 정말 깨어 계신 분들은 정말 깨어 계세요. 왜냐? 선택으로 깨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깨어 있기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왜 그러냐?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게 되면요, 지금 이 환경에 이러한 삶에 위협을 받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오늘의 나의 삶을요,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도 똑같아요. 지난번에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그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청년들이, 여러분 그냥 보통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십시다. 내 젊음 온전한 곳에 우리가 유통시킵시다. 정말로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저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갔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바닥에 엎드려져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웬만해서 그 말씀 외치지 마세요. 그 말씀 외치면 우리 교회 건축한 지 얼마나 안 됐는데 누가 건축 헌금합니까? 선교사님은 모르겠지만 목회자 입장인 나는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마지막 시대의 엄청난 영적 축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LTC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다니다 보면요, 정말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깨어있는 교회와 잠들어 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와 잠들어 있는 성도.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잠들어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비양심적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웬만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오늘의 삶이 jeopardize, 오늘의 삶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정직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임하시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전제로 준비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로 지혜 있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면 마지막 3번째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깨우는 온전한 경영. 지혜가 생기고 정직하게 되면요, 이제는 지혜가 생기고 진실한 종이 되면요, 진짜로 이제는 다른 종들을 깨울 수 있는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복이 있는 종이 누구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의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수도 없이 많은 종들이 정말 충실히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관심이 있는 종은 누구죠? 때에 맞는 양식을 다른 종들에게 준 그 종이래요. 여러분, 시대마다 맞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밖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마지막 시대의 잠은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밖에 깨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얘기하고, 아무리 그냥 정말 감정적인 이야기하고, 아무리 위대한 간증도요, 못 깨웁니다. 마지막 시대의 잠은요, 정말 깊은 잠이기 때문에 다 못 일어나요. 근데 한 가지만 깨웁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한 가지만 깨웁니다. 뭐죠?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이르되 신랑이 온다 하매 10명의 처녀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잠은요,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밖에 못 깨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나의 가정을 깨울 수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전제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우리 지금 잠들어가고 있는 시대를요, 깨울 수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깨울 수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이젠 그들에게 사랑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그 청소년들에게 통할까? 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한국에 어떠한 여러 강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 연합 집회라는 그 자리에 제가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집회입니다. 그 집회를 딱 가니까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정말 유명한 강사님들은 그 집회에 다 모이셨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가 처음에 그 자리에 참석하니까 정말 영적 거인들만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참 귀한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가 이미 한 5, 6년 전이었는데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으면 이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요, 그분들은 아마 믿으셨겠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다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이제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케 될 것이며 그 위대한 인물이 돼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멘 그래요. 솔직히 저는요, 뒤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왜냐?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거든요. 이제부터의 시대는요, 어떤 메시지냐? 말씀에 딱 강단에 서자마자 그때 속에 불 같은 게 있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일 첫 마디,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곧 오십니다. 하지만 주님 곧 오시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만 결국 주님 나라에 영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 구하러 오셨지만 이번에는 의인만 구하러 오십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딱 그렇게 외치고 말씀을 내려왔는데 강사 대기실에 가니까 벌써 비상이 걸렸어요. 왠지 차가운 그 공기가 흐르고 있어요. 딱 가니까 저에게 별명을 해줘. 다니엘 김 선교사는 하면서 별명을 줘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외치는 강사래요. 그냥 좋은 식으로 그걸 제게 해준 거 아니세요. 왜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통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한 가지 하나님께 저에게 증거를 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합 집회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 집회에 어떠한 실행, 행정 담당하는 그 사무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사무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설문지 조사를 해봤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가 누구냐? 다니엘 김 선교사래요. 저는 이것을 제 자랑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린 아이들도 영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열심히 살아, 이제는 안 통합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걸 알아요. 그러면 진짜로 지혜롭게 무슨 메시지를 할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할까?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정말 진실된 종으로서 무슨 말씀을 외쳐야 할까? 그것을 분별해 볼 때 한 가지 메시지를 외치게 됩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잠은요, 마지막 시대로밖에 못 깨우기에 이젠 그 주님의 온전한 경영에 동참하셔서 지혜 있는 종으로서, 진실된 종으로서,
때에 맞는 양식을 다른 종들에게도 나눠주는 종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축복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점수했습니다. 받은 만큼 행하는 종.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심판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교회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엔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교회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4장에 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향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와 목사, 선교사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사실상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먼저 두려워하실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과 오늘 낮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화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심판받을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다니엘 김 선교사 보내잖아. 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가면 오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최근에 참 두렵기 시작했어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최근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지옥 갈까 봐 두렵다. 박보영 목사님이 지옥 갈까 봐 두렵다면 여러분, 저는 큰일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걸 무슨 뜻인지 저는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외치는 만큼 제가 살아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 바로 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세 가지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저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전하여 왔나이다. 내가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시며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다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심판까지 못 미쳐도 제 말만 가지고도 심판받아도 전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만큼만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맞으리라.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고 행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래, 이해한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르고 행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맞는다. 하지만 적게 맞을 뿐이다. 굉장히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자는 많이 맞지만 모르고서 행하지 못한 자는 맞는다. 하지만 적게 맞을 뿐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는요, 몰랐어요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알리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정말 많이 받은 만큼 이제는 그만큼 살아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외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북한에서 정말 주님 믿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생명을 걸고서 믿음을 지킨 쪽복음 가지고 평생 동안 달려간 북한 성도 한 명하고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사람하고 주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 사관학교 보내고 신대원 보내고
너에게 엄청난 자원을 투자할 것만 너 뭐하다 왔냐? 그토록 많은 강단에서 진리를 외치게 할 것만 너 왜 그거밖에 못하고 왔냐? 여러분, 이제는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랑 삼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의한 종이 돼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이 돌아오는 걸 알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불의한 자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른 종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만큼 매맞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종이 되래요. 가져가세요. 나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그럼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심판 안 받지만 다른 종들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다른 종이 우리 집에 와. 친구를 사귀래요. 차라리. 여러분, 갖고 있는 만큼 심판받습니다. 진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하십시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군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예수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분별케 하시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그 종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즉 무슨 뜻입니까?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있으면 주인이 반드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 그 종의 수종을 들리라.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복음이에요. 무엇입니까? 아유, 주님, 내가 주님 나라 가서 내가 주님의 수종 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주님이 나를 수종 든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띠를 띠신대요. 주인이 돌아와서 정말로 깨어있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경영해왔고 정말로 받은 만큼 행하는 종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인이 띠를 띄우신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충성할게. 내가 띠를 띄우고 네가 무엇인지 말해도 내가 너의 필요를 다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거기에 내가 몰두하겠다. 언제? 영원에 걸쳐서. 주인께서 우리의 수종을 든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That's too good to be true.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무슨 주님이 우리 수종을 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베드로야 일로 와 앉아. 요한아 일로 와 앉아. 물을 갖고 와. 주님께서 띠를 띄우시고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 무릎을 꿇으세요. 그 앞에. 베드로의 신을 벗기시고 그 발을 잡고 주님은 아셨어요. 이 종은 결국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발이 될 거라는 거 주님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주님과 똑같은 못이 돌파한다는 거 주님 알고 계셨어요. 어떤 종은 거꾸로 매달려서, 어떤 종은 채찍에 맞아, 어떤 종은 창에 맞아. 다 복음 들고 정말 충실한 종으로, 진실한 종으로, 경영하는 종으로 평생을 달려갈 거 주님 다 보시고 계시면서 발을 시키셨어요. 주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도 언젠가 내가 돌아올 때 이것이 너의 영원한 현실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발을 오늘 시키는 것 같이 내가 언젠가 돌아오는 그날 영원토록 내가 너에게 이렇게 수종될 거야. 그거 하나 바라보고 너 평생을 달려가 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보이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온전한 종으로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